1장 2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6절. 앞쪽에 있는 끄지 마세요. 그 앞쪽에 너무 덥네. 사사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누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을 처음에 못했어요. 문을 못 찾아서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문에서 비밀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베델을 점령하고 그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을 살려주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도시를 만들고 이 사람 굉장히 유력한 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유력한 자.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고 옛 이름대로 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지을 정도, 도시 이름을 누스라고 지을 정도로,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자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도 어떤 성령의 권능의 유력자를 사용하듯이 사단도 보면 그냥 무한 사람 쓰지 않아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의 유력자다, 정말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도 참 멋지게 쓰임 받겠다는 그런 유력자들, 그런 어떤 하늘의 권세가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봐도 그렇고 사단이 봐도 그렇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유력자들이. 여러분, 저 베델, 요셉 가문이 처음에 열지 못했었던 그 베델의 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 누구죠? 베델의 문을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베델의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늘의 문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문을 여셨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왜 야곱에게 영계의 문이 열렸을까요? 우리가 영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영계라고 해요. 영적 세계의 문이, 영계의 문이 왜 열렸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장기 두다가 실수해서 잘못은 실수한 한 수예요? 바둑 두다가 하나님이 뭐 천사들로 숨바꼭질하다가 잘못 문 열어서 그 밤에 얼떨결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왜 그 문이 열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이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그런 나쁜 놈에게, 그때 이제 얘기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형의 것을 빼앗아서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줬다고요? 왜 열어줬을까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야곱처럼 하면 돼요? 부모도 속이고 집안 뭐 어떻게 다 되든 나만 온리 나를 위해서는 모든 다 희생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야곱 도둑놈이라며, 사기꾼이라며. 여러분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 맞아요? 근데 왜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한테 왜 하늘문이 열려요? 사기꾼들한테만 열립니까? 사기꾼들한테 감옥문이 열리지. 어떻게 하늘문이 왜 열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계라고 하는 것이, 저 놀라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규율과 땅의 법칙, 땅에서 말하는 그런 삶, 그 훨씬 이상이라는 거예요. 영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 우리의 의지, 어떤 이 땅의 지식, 그거 가지고 측정하고 헤아릴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훨씬 높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수준이 달라요. 영계라고 하는 게. 이 땅의 것하고 땅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런데 그런 하늘을, 그런 영계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땅의 눈높이, 내가 땅에서 사는 그 눈높이, 내 삶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 어느 날 비 온 뒤에 보면 개미집들이 많이 있어요. 개미들이 비 올 때는 문을 닫았다가 비가 안 오면 문 열고 와서 막 여기저기 돼. 근데 개미들이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미 몇 마리 탁 주워서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 개미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이쪽으로 갖다 놨어.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이, 이건 사람이, 인간이 나를 들여다 놨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게, 영계라고 하는 게 이 땅의 지식 가지고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땅의 눈높이에서 보면 영계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땅의 눈높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도 없어 보여요. 마구잡이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것이 영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기독교인들은 질서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도 없는 아주 무대포의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인간으로 이해를 해요.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성경이든 뭐든 이 부분을 보시려면,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눈높이도 아니고, 여기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또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늘로 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땅에서 말하는 땅의 수준을 넘어서 하늘의 수준, 땅의 수준과 다른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수준으로 보셔야 그때 좀 이해가 되고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왜 야곱에게 베델의 문을 여셨을까요? 왜 열었죠? 자, 수준을 조금 높여서, 눈을 하늘의 수준, 하나님 수준을 좀 높여서. 아까 땅의 수준을 보면 뭐한 인간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안을 풍지박산 시끄럽게 만든 인간이, 그렇죠? 지 한 놈 살겠다고, 지 고집 때문에, 지 이기심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되든, 형제들은 어떻게 되든, 가정은 어떻게 되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 살겠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 인간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으로 보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보면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사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눈이 잘 안 올라가요?
눈이 쉬어요? 눈부셔요 제가? 하나님 수준에서 제가 안 보이냐고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어떤 영적인 욕심, 갈망, 열정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만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삶에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갈망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아버지 이삭도 그 형 에서도 그 엄마 리브가도 다 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 믿음이 있었어요. 각자 다르면 여러분 나름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 믿음,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키웠던 그 믿음은 아버지나 형이나 엄마하고 다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형이나 아버지보다 훨씬 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나이하고도 관계없고 어떤 신앙의 연수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훨씬 컸다. 어느 정도 컸어요? 아버지와 형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 그게 야곱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 크기가. 지금 뭐냐면 야곱이 그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고 형 있고 엄마 있는 그 가정에서 살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야곱의 관점은 아버지보다 형보다 뭐였다는 거예요? 훨씬 높게 멀리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그 관점이 지금 누구하고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맞았다는. 그 하나님과 맞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나이든 아버지, 형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능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형. 자,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요. 아버지 배려해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든 아버지 생각해서 좀 멈춰야지, 자제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도 말씀이 이래도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 우리 형, 육신의 형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재능인데 그 형 이것을 생각을 했었다면 자기 가정에 자기가 지금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면 나이든 아버지가 도저히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 줄 것인가? 형은 또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런 것을 따졌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하는데? 고려해야지. 너도 고려하는데. 그렇죠? 대충 한두 번 두드려보고 쉽게 지치고 야곱이 그런 열정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고 막 두드리고 갈망하다가 힘들어. 그리고 쉽게 포기했다면 과연 영계가 열렸을 것인가? 영계가 열렸겠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야곱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영계를 열고 못 열고는 베델의 문을 열고 못 열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못 만나고 성령의 그 모든 세례를 받고 못 받고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 받을 때 요단강 세례가 지금 말하면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2m가 넘는 그 당시에 여기를 어떻게 한다? 이쪽에서 걸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잠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리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내 육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 어렸지만 자기 앞에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가장 여러 형편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려고 그러면 아버지나 형으로부터 죽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나 형으로부터 죽을지도 몰라. 아버지나 형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내쫓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다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그 삶을, 목숨을, 생명을 고를 수가 있었을까요? 응?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사탕 좀 드리세요. 야곱이 어떻게 거기에 걸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그 거는데 나이든 아버지가 철병거로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고요. 재능이 많은 형이 딱 앞에 철병거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병거를 뛰어넘어요. 어떻게 넘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넘었기 때문에 베델의 문을 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형제가 자랐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걸로 장막에 거했다. 두 사람이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리를 걸었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어느 정도 믿음의 짬밥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뭐예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면서 있었다. 두 형제가, 쌍둥이 두 형제의 삶이 지금 나뉘었다. 자, 저기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장막, 오헬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 아주 한국말 어렵게 보내. 탐이 종용한 사람이라고. 장막에 거했다. 한 사람은 들로 밖으로 나다니고 돈 벌러 자기 먹고 살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고 육신의 그 삶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믿음 있지만, 나도 믿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들로 산으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종용한 사람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 오헬이 뭐죠? 오헬 뭐예요? 장막. 오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오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서인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저 장막에 있을 때. 회막이라고 합니다. 오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불러서 예배자의 삶을 가르쳤듯이, 야곱은 들로 산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형과 함께 합력해서 사냥하기로, 먹고 살기로, 가정을 일으키기로, 돈을 함께 벌어서 비즈니스에서 함께 부모를 더 공양하는 일에 거기에 매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부모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깨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반응할 그 준비를 했었어요. 무엇을 하면서요? 무엇을 하면서 창세기 25장 27절에 무엇을 하면서, 무엇하면서 장막에서 있었을까요? 무엇하면서? 예? 욕을 하면서, 탐을 하면서. 이건 완전하다, 경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예요? 뭐 하면서, 이게 뭐죠? 타브가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가 돼? 이게 뭐예요? 매미야. 십자가가 내 삶에 충만하도록, 완전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을 해서, 즉 저 장막에 거해서 조용한 사람으로 있는 이 삶 자체가 형이나 아버지로부터 결코 칭찬 듣는 삶은 아니었을 거야. 네 형은 나가서 먹고 살리라고 돈 벌어오는데 너는 맨날 집 안에 있더라. 그리고 형은 뭐야? 나는 나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너는 맨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느냐.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그 십자가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 즉 이 십자가는 뭐예요? 타부는 토라를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가 되도록,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응? 형은 사냥을 잘함으로, 돈을 잘 벌어옴으로 누구한테 사랑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받아.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많아도 돈 많이 주는 고자님들 그렇죠? 이왕이면 용돈 주고 돈 많이 주는 자녀가 더 예뻐 보이죠? 아니 솔직히 그렇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예요? 명절 되면 돈이라도 좀 챙겨주고 뭐 하고 한 놈이 더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렇듯이 에서가 사냥하고 얼마나 것을 먹고 사는 것을 막 들여오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 형은 돈 잘 버는 비즈니스 잘하는 제주꾼이야, 제주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에서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잖아요. 아버지가 에서를 얼마나 좋아하면 뭐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너한테 다 줄게. 내가 너한테 다 축복 다 해줄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야곱은 둘째, 막내. 그런데 형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생기는 거절감.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상처. 응? 이런 거절감과 이러한 상처들을 뭘로 극복을 했어요? 뭘로 극복했어요? 나는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랐어. 나는 정말 나는 늘 칭찬도 못 들었어. 이 칭찬에 굶주린 영혼들아. 응? 우리는 칭찬에 얼마나 굶주렸는데 작은 거 하나만 칭찬하면 뭐해? 할렐루야,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응? 칭찬에 굶주려 있었던 그런 거절감과 그런 상처를,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절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러 가요. 흠이시는 우리 철병거 앞에서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봤어요? 주여 왜 이래? 철병거 앞에서 유다 지파가 다 멈췄을 때 그 철병거 때문에 생긴 거절감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누가?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 자, 상처, 거절감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 뭐만 남는다? 욕심밖에, 욕심덩어리. 아버지의 사랑을 형이 더 독차져 있으니까 거기에 사랑에 굶주려서, 칭찬에 굶주려서, 뭔가 굶주려서 어쩔 줄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찾았을까요? No. 그러한 거절감의 상처를 뭘로 치유했다? 십자가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게 실제 내 삶에 치료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졌다면 더 이상 칭찬에 무언가에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제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예수 믿은 지 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그런 능력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상처 끌어안고 정말 거기 우울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드러낸 삶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하나님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러한 장막에 거서 그 일을 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은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맞아요.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도 공양해야 하지만 나에게 주신 재주와 능력을 통해서 사냥을 잘하는, 돈을 잘 버는, 뭔가를 잘하는, 정말 육적으로 보이는 풍요와 부유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땅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뛰어넘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탐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장막에 들어가서 저 깊숙이 들어가서 조용한 내적인 모습으로 숨어서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왜 그런 상처들이 없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치유되고 회복됐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맨날 거절감, 버림받은 상처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그거 여러분한테, 권사님 나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내가 맨날 저번에 사랑 안 한다고, 나 인정 안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살겠냐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겠냐고. 다 도망가지. 나도 세상에서 거절받고 상처받아서 교회 와서 좀 어떻게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위로 차원에서 이제 자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아장아장 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그에게 거절감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말씀으로 치유해서 삶의 실제가 돼서 상처가 치유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물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자로,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 땅에서 주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해오고 들사람으로 능력 있게 벌어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깨달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되는, 하늘로부터 놀랍게 부어주시는 통로, 놀라운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깨달아요? 장자권. 그래서 저 말씀 뒤에 장자권 얘기가 나와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냥하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돈 벌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땅에 거 막 쫓아다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맨날 그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을 거야, 뭐 내가 좀 나아, 저 사람보다 그런 거 남과 비교한다 해서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그 통로가 뭐다? 바카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장자권. 34절에 보면, 25장 3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뭘 줬어요? 떡과 팥죽을. 떡과 팥죽을. 떡과 팥죽을 줬어요. 여러분, 이 떡, 레헴은 떡이지만 빵이지만 뭐다? 전쟁이란 용어가. 먹기 위해서 전쟁한다잖아요. 육의 사람들이 왜 이 난리를 쳐요? 먹고 사는 것처럼. 남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은 떡과 팥죽을 줬어요. 즉 에서가 요구하는 대로 뭐였어요? 육신적인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도 육신적인 거 네가 요구하는 거 다 가져. 육신적인 거 다 줬어요. 에서는 뭘 넘겼어요? 장자권을 넘겼어요. 보세요.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육신적인 거 땅에서 좀 뭐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줬어요. 다. 그래서 또 다 가져. 임시방편으로 그 허기 진 것을 채울 수 있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거 다 가져. 근데 영원한 거, 전능자로부터 오는 거, 그 풍요한 거, 가장 놀라운 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 일시적이지 않은 그거 장자권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내어주고 뭘 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취해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적인 거 내오는 것이 미련이 계세요? 아까워요? 여러분, 요구사항에 에서와 야곱이 요구했는데 요구사항이 서로의 미래를 결정해버렸어요. 요구사항, 요구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권사님들 평생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지를 보세요. 뭘 요구하는지. 그게 내 미래를 결정을 해요. 내 미래를 결정해놨어요. 왜?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 그것만 선택해. 그것만. 그래서 내가 기도의 영역도 넓히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면 안 돼. 하나. 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문제. 그것만. 그럼 그거 내 미래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정말 연계를 열어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느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야곱은 자기 형이 요구하는 대로 빵과 팥죽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내 현재의 상황, 지금 당장은 빵을 내어주면, 팥죽을 내어주면 내가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육신이 힘들 수 있어요. 육신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들지 않았어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놀라운 믿음의 투자를 할 때 그가 뭘 얻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것을 투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둥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야곱을 통해서 내셨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영광의 운반자로 하나님 야곱을 삼으셨던 거예요. 그게 베델의 문을 연 일이에요. 베델은 빵과 팥죽으로 여는 곳이 아니라, 베델은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집은 빵과 팥죽으로 여는 곳이 아니라, 내 당장의 육적인 것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뭘로 열어요? 영원한 거 바르로 연단 말이에요. 바르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영계를 모르고 하늘의 문을 못 열고 왜 그러고 있어요? 빵 갖다가 바치면, 팥죽 갖다가 바치면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빵 먹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팥죽이 그리워서?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빵, 더 좋은 빵, 더 많은 빵, 막 전엔 빵들, 금방 쏘은 그 팥죽, 싱싱한 그 팥죽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축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요셉 가문이 베델 앞에서 실패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응? 요셉 가문이 가나안 땅,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런데 그 베델이, 첫 번째가 베델이었어요. 베델의 문을 못 열고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뭘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철병거들이 돌아다니고 현란한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최고의 문명들이 돌아다니는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육적인 땅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자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영원한 그 땅, 놀라운 정말 축복의 샘물이, 에덴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치유의 강이 흐르는, 임재의 강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빵을 주는 땅, 팥죽을 주는 땅, 나 당장 먹고 사는 그것만 주는 땅, 그렇게 봤어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땅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때 보낸 정탐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예주엄마. 똑똑한 예주야. 그치, 똑똑한 예주라니까 벌떡 고개 들어서 날 쳐다보네. 응? 여러분, 정탐꾼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에?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13장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여리고성 여호수아 2장에서 나와요. 정탐꾼. 그런데 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정탐꾼, 요셉 가문이 실패한 정탐꾼, 이 정탐꾼은 민수기 13장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하고 단어가 자체가 틀려요.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은 라합의 가정 살려주고, 거기는 실패한 정탐꾼이에요. 이미 하나님 허락이 되어진 그런 정탐꾼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정탐꾼들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갔다 와서 실패하잖아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뭔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은,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뭔들,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정탐꾼이었어요.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지금 죄 짓고 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여기 나오는 정탐꾼은 뭐냐면, 이 정탐꾼은 내 생각,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내 마음을 주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 내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를 잠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딜까? 그걸 찾는 게 민수기 13장하고 여기 나오는 정탐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정탐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당장의 안식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위해서 그래 그런 정탐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건 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말씀은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그걸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정탐꾼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이후로는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가시겠어요? 왜 베델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와서 원망 불평하는지 아시겠어요? 내 육신적인 생각, 내가 생각하는 샬롬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당장 근데 이것이 쌓이고 나중에는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철병거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 하나둘 하다 보면 욕심이 붙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주 뒤에 보면 다 보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달라붙다고 나중에는 철병거가 커졌어요. 큰 세력이 돼서. 조그만 할 때도 겁이 났는데 이게 큰 세력이 돼서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버무려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1차적으로 보면 이 육을 위한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 이 땅에서 1차적으로 가정의 평강, 내 삶의 자리 하나님 좀 뭐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증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서 증인은 뭐다? 관점이라고 했어요. 증인은 관점. 즉 관점, 하나님과 동일한, 그래서 귀와 눈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 증인의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졌느냐? 평상의 내 삶에 오늘 또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잘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보기를 더 좋아하는지, 무엇을 내가 먹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왜 한번 거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내 방식으로, 내 패턴으로, 내 습관으로 사는지, 그것도 차이가 나요. 나를 위해서 하늘도 열고, 나를 위해서 예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자 하시면 베델은 열리지 않습니다. 베델은 안 열려요. 나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기프트를, 선물을 구하시면 베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꾸만 육적인 거, 빵과 팥죽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팥죽,
내가 좀 더 사냥을 잘할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해서, 에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냥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어. 돈 버는데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이 나와서 단지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좀 힘을 내서 다시 원기가 회복되어져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또 놀랍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좀 생기발랄하게 활력소 있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증인되는 이유는,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땅이 아니라,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새 식구까지 해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제 넣어주라고 했으니 저희가 6명이 들어와 있는 방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다 SNS에 이런 거 뭘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막 뭔 말 듣고 또 하루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가 또 우리 가정에서 어른이잖아. 거기에 또 목사잖아. 믿음의 말을 내고 성령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면 여기에 누가 반응을 해주겠어요? 그치? 새 식구가 반응해. 다른 식구는 조용해요. 내가 가끔 한 번씩 거기에 이제 한 명, 거기에 장단 한번 얼쑤 하고 넣어주는 게 누구냐면 세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이도 건드리고 요한이도 한번 건드리는데 잘 반응들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하이한테 해서 거기 좀 반응 좀 해주라 했더니 하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다 이렇게 해서 아빠의 말에 대해서 반응해 주셔서 참 수고 많아요. 믿음의 말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같이 반응을 해줘야 하겠는데, 제가 거기다 카톡방에다가 야 너희들은 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 거냐 맨날 그것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단지 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저희 가족 안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요한이는 막 땅속 굴속 파고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랬어요. 우리 요한이는 땅을 파고 군대용어로 비트라고 그래. 비트, 땅 파고 굴 파고 들어가요. 비트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었어. 나올 생각을 안 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하시면 배들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나를 위해서 구하면 안 열려요. 제가 왜 26년 동안 헤맸는지 아시겠죠? 이 지긋지긋한 제 삶의 어떤 부분들을 벗어나버려요. 나를 위해서 구하면 안 열려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배들은 열립니다. 요셉 가문이 우와 하나님의 역사, 드디어 우리도 제비 뽑은 대로 이 땅에 나가서 소출을 얻을 것이고 야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를 것이야. 우와 이제는 광야 고생 끝, 가나안 이제 행복 시작 하는 순간 배들이 안 열리네. 통치에 기름 부심이 안 흘러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이, 영광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왜 흘러가다가 에덴의 강물이 마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존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서 그거 계속 노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딱 끊깁니다. 아시겠어요? 경배와 찬양을 잘, 왜 기름 부으심이 오고 안 오고 하는지,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용사, 우리 교회는 뭐고, 이거 계속 우리가 뭐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만, 우리가 무엇 할 거, 어떻게 할 것은 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도록,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경배하면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기름 부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 가문의 순간, 그걸 자기들의 정체성을 착각하는 순간 문이 안 열렸어요. 베델의 문이 안 열리면, 육의 것을 구하면 거기에서 잠시 잠깐 시간이 걸고 살아남으면 어떤 모습이 돼요? 옛사람, 옛습관, 옛성품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은혜 있을 때는 사람 참 좋은데 은혜 떨어지면 인간의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베델 속에서, 열리지 않은 속에서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이 가서 옛 성품, 옛 성읍인 누스를 차리고 시작을 하듯이, 그것도 해쪽소, 폭압과 폭언, 폭력의 세력과 합쳐서. 그래서 베델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폭언과 폭압과 폭력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강압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베델이 안 열리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아이들이 뭐예요? 뭔가 힘을 줘서 해결을 하려고. 통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킹덤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으로, 옛 기질로 똑같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베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영광의 운반자 되는 데까지 마지막 어떤 순간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약복강을 건너는 결단을 해도, 약복강에 생명을 던질 결단을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육신적인 관점에서 뭐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아까 했어요. 성경을 1차원적에서 보시면 좀 더 높이 보면 세겜과 딸 티나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갔던 게 창세기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자의 자리로 올라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순간순간 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단지 이 땅에서 야곱처럼 좀 재능이 있고 뭐 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좀 남보다 능력이 있고, 거기에 저 여러분 예수 믿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그게 좀 풀리게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차원에서 오늘 이 시대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게 증인일 거라고? 증인 아니에요. 땅에서, 땅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수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베델의 삶을 살아가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증인을 야곱처럼 영광의 사람으로, 영광의 운반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문은
닫혀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문은, 휘장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찢어졌어요. 다 찢겨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베델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베델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이미 세워졌다고, 기름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진 하늘 아래서, 열려진 베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베델 앞에서 살아가는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운반자요, 영광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요구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그 문을 닫힌 것처럼, 하늘의 문을 찾지 못해서 허둥지둥하는 소경처럼, 규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절름발이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열려진 하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세로 활짝 열어놓은 그 베델 앞에서, 그 베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영광의 운반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더 확신을 갖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